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어느 한 자매로부터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대학생이 저한테 한 질문이에요. 쉼이란 게 저한테 쉼이란 게 무엇일까요? 물어봅니다. 목사님께서 조금은 쉼을 갖고 일하라고 하시는데요, 내 삶이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쉼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대체 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좀 철학적인 되게 질문이죠. 그때 제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매님, 쉼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쉼, 아무것도 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쉼은 한계가 있지요. 왜냐하면 내 몸은 쉬고 있지만 정작 나의 생각은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라고 진정한 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쉬는 것은 이 쉬는 것이요,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 자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진정한 쉼은 나의 육체의 쉼과 더불어서 내 생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두려움, 이러한 마음 또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이 자매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쉼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육신의 힘겨움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를 쉬지 못하게 이런 걱정들이죠. 이 근심들이죠.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쉼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육신의 쉼 못지않게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번잡한 감정들이나 이러한 감정들 가운데서도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번잡한 생각들이나 아니면 감정들에 대해서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의 내린다면 영혼의 고통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진정한 쉼, 이 영혼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깊은 평안을 주는 이 진정한 쉼은요, 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번잡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들 때가 있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밝게 웃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번잡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이런 생각의 번잡함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좀 이렇게 합니다. 운동도 하기도 하고요, 또 악기 연습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보기도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그 번잡한 생각들과 이러한 걱정과 근심들이요, 이러한 걱정과 근심들을 이렇게 해도요, 잘 잡히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죠. 운동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요, 이런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저는 참 특이한 경험을 좀 했는데요, 은혜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아니면 성경법을 준비할 때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서재에 앉아서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의 예쁜 아내가요, 항상 저에게 이렇게 아침을 갖다 드려줘요. 서재로 베이글과 베이글에 크림치즈를 발라서요, 갖다 줍니다. 때로 사과도 깎아서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날은요,
이렇게 아침 메뉴가 베이글과 사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포크에 찍어서요, 이렇게 먹으려고 딱 들어왔는데 그 서재 앞에 비치는, 창문에 비치는 이 햇빛이 이 사과를 이 찍은 포크에 반사되면서 옆에 십자가가 딱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를, 저는 그저 사과를 찍어 먹으려고 포크를 들었을 뿐인데 이 포크에 빛이 반사되면서요, 옆에 환하게 빛이 십자가, 정확히 십자가로 이렇게 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이 구름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포크를 들고 있던 십자가를 비치는 십자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포크를 들었을 때 이 구름이 또 거치니까요, 또 십자가가 이렇게 찍힙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들의 상황들을 보면서요, 아주 작은 해프닝 같은 일이잖아요. 뭐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빛을 받으면 십자가가 나타나지만 빛이 사라지면 십자가도 사라진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사라져 버린다. 저는 그날이요, 이 작은 일에서요, 저에게는 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도 이걸 깨달아지니까요,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지니까, 이 작은 일에서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지니까요, 저에게 참 평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참 기쁨이 몰려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이러한 조그만 사건을 통하여서요,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했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고생했지, 너희들의 상처와 아픔들, 걱정하는 모든 것들, 고민하는 모든 것들,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걱정하지 말고, 이 고민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내가 맡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요,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도록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또 분석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요, 여러분들께 이 말씀 이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론 그 말씀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이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내놓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을 초청하시고요,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더 오늘 이 본문을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고요, 우리에게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쉼을 얻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고 또 무엇입니까?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면서요, 그렇지만 가장 부드러운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을 이 유대 사회의 이 배경적 문화적 배경에서 살펴본다면요, 원래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이 전투용 말을 길들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투용 말을 길들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할 때 사용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힘이 세고 당당해야죠. 힘이 약한 말은 절대 전투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요, 야생마처럼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요, 그 누구도 그의 등에 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요, 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에게는 무서워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하면 사실 제 18년 전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18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가 28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뉴욕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최현동, 이 야생마, 망나니 같은 놈아. 아니, 살아가는 사람아, 오녀 겸손한 전도사님 그래야 하는데 이 야생마 같은 망나니 같은 놈아라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이 야생마 망나니처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야생마, 망나니 같은 놈아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야생마, 망나니 같은 놈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좀 멀리하는 겁니다. 저에게 오면 위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칩니다. 저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다칩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똑같으십니까? 목사님 그랬어? 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야생마 망나니 같은 제가요, 고삐가 잡혀서 이렇게 고분고분해졌습니다. 여러분, 온이라는 말은요, 힘센 야생마를 이 전투용 말로 길들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기수의 손에 온전히 순종하고 통제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가장 부드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이 있으시지만 그 힘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부드럽게 사용하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요.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같이요. 어느 양이 올지라도요, 그 누가 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안아주시고요,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삶의 그 위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이 겸손의 본래 의미는요, 이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이 라틴어로 이어지면서 후무스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무스라는 단어는요, 이 뜻은 비옥한 땅, 이 비옥한 땅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이 겸손하면요, 자신을 낮추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행위도 겸손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의미는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요, 이 단어는요, 비옥한 땅, 이 비옥한 땅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겸손은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땅에 서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땅은 어떻습니까? 밟고 지나가는 곳일 뿐이지요. 그리고 모든 쓰레기들을 땅에 다 갖다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은요, 조용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버리는 모든 쓰레기를 부패시키고요,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땅은요, 땅에 씨앗과 나무를 심으면 그것들의 생명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땅은 해와 비와 바람을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뿌리는 어떤 씨든지요, 나무든지 다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땅처럼요,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땅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요, 상한 마음이든지 간에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든지 간에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는 것이죠. 이 소멸에 가는 생명일지라도요, 피곤함과 곤비함과 낙담과 좌절을 겪는 자들에게는요, 다시금 땅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29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29절 하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이 말씀 나오는 이 멍에요. 이 멍에에 대해서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서요, 이 문화적 배경을 통한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멍에는 원래 연결하다,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멍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을 갈 때 밭에 간 소에 씌우는 그러한 도구이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멍의 원래 뜻은 연결하다, 연합하다는 뜻처럼요, 이 멍에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 쌍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소죠. 저렇게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쌍의 멍에를 이 두 소에게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쌍의 멍에 이 두 소를 씌우는데요, 이 두 소 중에 한 소는요, 일에 능숙한 어른 소나 아니면 어미 소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는요, 아기 소, 이 새끼 소를, 작은 소, 새끼 소를 씌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새끼 소, 작은 소는 능숙한 어미 소, 이 어른 소를 따라서 일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밭을 갈아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하나 어른 소, 어미 소에게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곤비할 때가 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과 고민 가운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요, 쉼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미소와 이 새끼소가요, 함께 멍에를 지고 어미소가 자신과 함께 멍에를 친 이 새끼소를 도우면서요, 그 새끼를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이러한 멍에를 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길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요, 나의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멍에를 나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가운데요,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앞서가셔서 나의 모든 상황 앞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함께한다는, 함께 멍해지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인지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예수님께 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짐은 누가 진 것입니까? 내가 진 것이죠. 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요, 이 30절 말씀으로 가서는요, 이 멍에와 짐이 나의 짐이 아니라 누구의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이 멍에와 이 짐이 이제 내 짐, 우리의 짐이 아니라 누구의 짐입니까? 예수님의 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아십니다. 또한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걸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아니라 누구의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말씀은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멍에와 짐을 예수님께서 모두 가져가시기 때문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짐과 이 멍에는요 내 짐과 내 멍에가 아니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멍에와 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음에 깊은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인생일지라도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러한 짐이 내게 찾아올지라도요,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끼면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회색빛이 되지요. 그렇지만 햇살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다시 모든 것이 다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요, 비록 우리 삶이 쉼을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전개될지라도요, 힘듦이 연속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멍에와 우리의 짐을 같이 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안에 빛으로 임재할 때요, 빛으로 역사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이끄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늘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실 때, 빛으로 거하실 때요, 비로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둠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음을 통하여서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짐의 가벼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진정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예수님의 깊은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올려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긴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고이시네. 평화로다.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이 땅에 황금왕길 가는 동안 참 평안이 어디 있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이들의 혹시 마음이 번잡함과 삶의 걱정과 근심으로 깊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상한 마음으로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이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런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깊은 쉼과 평안을 주시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내게 나의 멍에를 빌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멍에 싣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멍에와 모든 심의 모든 문제들과 형편을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멍에와 모든 심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심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스트리셔버서 기대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들 살다 보니 때론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 놓인 상황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쉼을 누리고 싶어도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이제 우리의 짐은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셔서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짐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이러한 삶의 연습을 매일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